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그 가정 속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여전도 회원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함께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흑송을 부르는 그 모습 보니까 모처럼 우리가 듣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앵콜 했는데 그게 좀 약했는지 또 다시 앵콜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었고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더욱더 가정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학교 보내려면 아침밥 일찍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락까지 싸서 보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락까지만 안 싸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7, 8명 되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 학교 벤또 도시락만 설거지해도 한참 걸리는 것을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어렸을 때의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의 그 부엌에서 아침 조반과 점심 저녁을 다 지어서 올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헌신이 거죠.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섬겨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헌신하는 모습은 여러 부류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헌신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헌신하긴 하는데 그 헌신하는 것이 영양가 있는 곳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헌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 어디에 헌신하라고요? 말씀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 봉사, 충성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갖는다면 열심을 내고 두 팔 어떻습니까? 걷어붙이고 그냥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헌신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 하니까 정일용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라,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에 헌신하라 하니까 뭔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말씀 제목이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쉽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말씀에 헌신하다 보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우리 권속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 헌신만 아니라 남전도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신이란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과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헌신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또 은혜가 느껴져야 내가 헌신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를 우리가 다들 각자 개별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의 그 확신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확신이 된다라는 것은 내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우리의 그 느낌과 감정은 성경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들이 감정, 느낌이 앞서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좀 보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정이 좋을 때, 느낌이 좋을 때 그래 무슨 말씀을 나에게 던져줘도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헌신은 시작. 우리의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모습, 내 감정,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잘 몰라. 잘 아는 경우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의 그 은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그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1년 내내 해도 뭐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구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래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소매 걷어 붙이고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반응, 믿음이 없다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없다. 나 몰라는 식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눈치 보면서 이리 빠질까 저리 빠질까 궁리하는 그런 심령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여기에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헌신. 그래서 느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다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돼?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또 요즘은 은혜가 식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누가 하겠지 뭐 하면서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하면은 말씀은 분명한데 왜 감정이 기준이 되느냐는 것이죠. 말씀이 분명한데 내 감정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게 기쁘고 즐거워. 근데 어느 한 순간을 바라보니까 에이 내 감정, 내 기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에이 은혜도 받지 못한데 요즘 난 모르겠다 하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은 분명하게 있는데 왜 내 감정이 앞서서 이런 헌신하고 말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이거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기준 되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헌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 또다시 새롭게 헌신의 삶을 새롭게 우리 머릿속에 주입시켜야 된다.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헌신, 봉사, 충성 얼마든지 하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또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사람만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헌신의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생각에 주입시키면서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모두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이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에 온전한 그 헌신, 반응이 없다 보니까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큰둥하게 임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순종한 이력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말씀에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헌신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 따라 이 내 감정 기준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은 분명한데 왜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뀝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감정이 또 수없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감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들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된다면 성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결코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감정 기준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기도와 아울러서 어떤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런저런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바라봤을 때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알 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끝나면 식어져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 감정이 기준되어서 살다 보니까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임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라도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어느 한 순간 이놈 자녀가 어떻습니까? 꼴통인 거야. 늘 속만 썩혀. 반찬, 밥 그런 것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내가 저놈 새끼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밥을 지어서 밥상을 차려줘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로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끼니 때가 다가오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래 기분이 좋아도 안 좋아도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그게 바로 헌신이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기분이 좋고 안 좋고의 그것을 떠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인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 권속들에게 한번 자세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있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엄동설한이 몰아붙이나 또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끼니 걱정하면서 부모는 밥상을 차려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또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까? 참 여성은 강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강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파도 밥상은 차려놓고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야,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한 헌신이야. 본인이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남편 그리고 가족 식구들 밥상을 차려놓고 또 아파서 들어 누워. 그걸 보면 나는 아프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의 그 엄마의 그 근성은 참 강해.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 강한 그 모습을 통해서 헌신이란 단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속을 썩히고 남편도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근데 누가 밥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엄마들은, 아빠들은 어떻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 지금의 부모님들도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옛날 그 어머니들은 참 강하고 참 그 뭐라고 할까,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한번 접목시켜 봤을 때는 그런 헌신이 내가 기분 좋고 안 좋고의 그것을 떠나서
뭐 부부가 싸우다 어떻게 합니까? 막 저녁에 그냥 막 우당탕 쿵탕 하면서 살림이 막 과장창 깨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이웃집에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되면 또 밥상을 차려서 어떤 차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같은 기분이었으면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도 한 점도 없어. 근데 아침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자녀와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참 대단한 헌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한결같이 내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기분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헌신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또 새롭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엄마가 그렇게 뭐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서 옮길 때마다, 끼니 때마다 걱정한 게 뭐겠습니까? 늘 걱정하는 것이 오늘 뭘 해 먹나, 뭘 밥상에 올리지 하는 게 바로 그 엄마의 그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뭐 된장찌개 끓여서, 김치찌개 끓여서 어떻습니까? 아침에 먹었던 거 데펴 갖고 점심 때 올리면 돼요. 그런데 까탈스러운 남편을 만난 그 아내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끼니 때마다 반찬을 해서 올려야 되고 또 밥도 새로 지어서 올려야 돼. 참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은 참 대단해, 훌륭해. 그냥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지만은, 아무튼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건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같이 왜 이렇게 저렇게 했냐면, 그러면 하는 말이 먼저 네가 해 먹어라. 그건 간단해, 답변은. 근데 참 까탈스러운 그 남편이나 부모, 자녀들을 두었을 때 보면은 이거 참 밥상에, 이 밥상 차리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핵가족 시대가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때 먹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감정은 결코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근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게 일관되게 진행되어져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온전히 진행되어져 왔는데,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락,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성취,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그 모습 볼 때 이 구속사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또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말씀에 헌신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결정의 기준이 된다. 제가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 에이 하고 외면하고 기등으로 듣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하게 들려져.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달고를 떠나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받아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마가 밥상을 지어 오르는 데 있어서 부모, 남편, 자녀, 아내, 그 모든 것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말 잘 들었을 때 밥상 짓는 게 콧노래가 나와. 또 밥상을 지어 올렸는데 맛있게 먹으면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어. 근데 밥상을 막상 차려놨는데 이게 반찬이냐, 이게 소금이냐, 소태냐, 이게 싱겁고 이게 반찬한 것이냐 하면서 참 까탈스러운 그 남편들 바라보면은, 야, 이거 간이 밖에 출입을 해서 그냥 그리고 외출을 해버렸어. 그러한 걸 바라보면은, 그러한 남편을 두고 헌신하는 그 아내, 엄마들은 참 존경스러워. 너무나 존경스러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오늘 말씀 따라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이게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이 헌신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헌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도 회원들은 날마다 끼니 때마다 밥상을 차려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 된다. 가족 식구들이 기분 좋게 할 때, 나쁘게 할 때, 우리 그때마다 감정이 따라서 어떻습니까? 막 대충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 맛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일단은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밥상을 차린 그 모습 보면은 대단해.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어떻습니까? 수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감정, 느낌이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오랜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감정이 진리의 기준이라면 절대적인 계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때 자녀들 말 안 들었을 때 됩니까? 매를 대지만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분이 좋을 때.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자녀가 좋은 일 해도 기분이 나빠. 그냥 자녀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감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 어떤 말씀은 나에게는 참 달콤하게 들려지는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참 쓰게 들려. 쓴 말씀으로 들려. 그러다 보니까 거북스러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의 감정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내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전에도 나왔지만 오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오전에 나왔다 오후에 안 나와. 수요도 안 나와, 금요도 안 나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이건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가서 보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다? 인의 재앙에서 5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인의 재앙을 바라봤을 때 5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내가 말씀에 충실했는데 나를 죽인 자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충실한 사람,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 되면 너희들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수가 찰 때까지 그때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건 것이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진리로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헌신인 겁니다. 감정은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일 뿐인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 이것들 그 감정의 그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각자 은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 내 삶이 풍성해져. 근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삶이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이 노아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아의 헌신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이 노아를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아의 헌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헌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멸망할 것을 경고를 받았어. 그럴 때 노아의 느낌은 어땠을까? 하늘은 맑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너 저 산 꼭대기 가서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 다들 바라보니까 비도 안 오고 그 햇빛이 내쬐는데 이런데 무슨 배를 지으란 말인지 몰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대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했을까? 안 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니 날씨가 쨍쨍하게 햇빛이 내쬐고 있는데
근데 배를 짓는다면 바닷가나 강가에 지어야 되는데 왜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노아는 말씀에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체계, 그 사고 개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거 맞지 않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말씀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냐? 저게 미쳤다는 겁니다. 너의 가족 식구들 향해서 미쳤다는 것이죠. 아니 왜 배를 지으면 산 꼭대기에 짓느냐는 것이죠. 바닷가나 강가에 지을 것이지.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노아는 그런 소리를 쓰디쓴 그 말을 주변 사람들 들어가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 노아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 다 멸망당할 때 나는 살아남는다니까요. 이게 노아의 헌신입니다. 노아의 헌신은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느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에 자신을 맞춰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자신을 맞춰갔다고? 하나님 말씀을 맞춰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럽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내하고는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만은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야 돼. 이게 헌신이야. 그래야 할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도저히 용서 못해. 이해가 안 돼. 내가 어찌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하겠냐는 것이죠.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에 꿀떡 같았어. 내가 개척했을 때 왜 그냥 나를 헐뜯고 깎아내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냥 봉고차 올라서서, 그때 봉고차가 있죠. 베스타입니다. 베스타 기아차 타고 올라서서 어떤 시동 끌었다가 켰다가 껐고 켰다 껐다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잠 못 이룬 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제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올 때 그때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무릎을 꿇으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마지막에 그 목사님은 피부암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저한테 기도받고 이 세상 이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내 느낌대로 대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역사를, 반전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수들이 바로 이 노아의 그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분위기상으로는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어떤 주변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미쳤다는 소리는 늘 들려오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했다 보니까 노아는 그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지구와 물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헌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헌신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문화 비유를 10문화를 가져가서 이제 쭉 나눠줍니다. 누구에는 5문화, 누구에는 10문화를 나눠주고, 어느 누구에는 2문화, 어느 누구에는 1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런 문화를 나눠주면서 왕위를 받으러 내가 먼 나라로 갔다 올 테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누가복음에 바라보니까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각각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한 문화씩 다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차별 두지 않고. 어떤 이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하지만 이 문화 비유는 누구나 똑같이 한 문화로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면서 어떻습니까?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 나눠준 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맡긴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서, 만약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종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뭐 2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갖고 그대로 갖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고 갔지만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돌아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온다 하니까 열심을 내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 것을 믿는 그 종은 자기 인생을 어떻습니까? 그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오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일날 얼마든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가족 식구들과 여행을 하고 외출할 수가 있고 외식도 할 수가 있고 좋은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날 온전히 가족 식구들 모두 다 데리고 나서 오전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까지 자녀들은 주일학교 마치면 5시, 6시 됩니다.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거 미친 짓이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미친 짓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미친 짓이야.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또 미친 짓으로 이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신앙도 헌신도 섬김도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누리는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에 대해서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그 헌신하는 기준이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했을 때에 온전한 헌신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그 분량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헌신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30이면 헌신하는 것도 30이고 50이면 50, 70이면 70%, 80%면 80%, 90%면 90%, 100%면 100%, 자기 믿음의 분량이 100%면 100%의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감정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 뭔가 미적거리고 있어.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헌신 이꼬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특별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같이 읽어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셈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한 문화를 맡겨고 갔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갔을 때, 임금이 되어서 돌아갔을 때 우리 민족으로서 그때 이제 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문화를 맡긴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를 바라봤을 때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는데 다 등과 기름은 준비했는데 결혼 5처녀는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 믿음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돼.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프로테지를 말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 점수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 신앙 점수가 정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공통점으로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헌신의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것들 모다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말까, 진짜 오실까 아니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진짜 오실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주님이 오셔. 이게 바로 노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 때의 그 모습을 심판하신다 했는데 심판 진짜 하실까? 에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럴까 안 그럴까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누구든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뭐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지금 마음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신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라는 이 질문이 이 시간 내가 물어봐야 될 것이냐? 이것보다는 우리 것들 다시 이 말씀 시작.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죠. 내 마음이 어떤가를 묻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을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보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사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러냐는 것이죠.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 오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힘, 권세,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우리 주님은 힘과 권세와 세상의 힘, 권세,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죽임을 당한 힘, 권세, 권력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불을 짓고 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지식이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 진짜 주님 오실 때 이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느낌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 이 믿는 믿음에서. 그러니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된 헌신의 출발점은 참된 헌신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헌신.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헌신의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어디입니까? 이미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 속에 죽음심을 당한 것, 이게 또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모든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하면 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다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말씀 이코르 믿음입니다.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헌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 헌신은 우리가 말씀 이코르 믿음, 믿음 이코르 삶, 행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에게 참된 헌신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대했습니까?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헌신은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구속사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순종한 것, 그 순종이 뭐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믿음의 응답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믿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반응, 이게 바로 우리의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밥상을 짓는 거, 기분 나쁠 때나 또 기분 좋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밥상을 지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도 밥상을 지어 올리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 헌신, 그것만 바라봐도 우리가 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을 또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내 기대로 하는 경우가 요즘은 젊은 부부들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옛날 우리 엄마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밥상을 차려서 올리는 그 모습, 아파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행복하나 또 불행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식구들 끼니 걱정하는 거, 끼니를 어떻게 밥상을 차려 올릴까, 무엇을 해먹을까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 겁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할까, 이걸 늘 걱정 의심하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엄마가 끼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반찬을 해 올릴까 이걸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말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걱정 의심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이 헌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것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을 보고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쳤다는 그 소리를 듣는 노아는 완전 돌아버리죠. 세상 사람 모두 다가 돌았다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물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면 다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말씀에 대한 헌신,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은 곧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 헌신하느냐에 대해서 그 드러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반응,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믿음 이꼬르 헌신, 헌신 이꼬르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헌신처럼, 노아의 그 말씀에 대한 헌신처럼 그리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헌신을 우리 또한 본받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친구들 모두에게 각자 나에게 주어진 맡긴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변함없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